자, 이제 7절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한테 이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해. 그러면 두 증인의 사명이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전반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후반기 3년 반이 들어갈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여기서 그 시체가 큰 성길, 큰 성길은 이제 지금으로 해석하면은 그 세속적인 세속 도시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지금의 세속 도시, 미래의 세속 도시를 지금 상징합니다. 그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에 주님이 그들한테 비박을 받고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그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이 해석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비박을 당하고 감옥을 다닌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면 이 사흘 반이면은 3년 반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 두 증인이 죽었어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대규모의 비박, 이거는 뭐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박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표하고 이렇게 상징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왜 괴롭게 했을까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인간의 어떤 이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고 인간의 폐부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강력한 말씀을 두 증인을 통해서 말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양심을 찌르는 얘기를 해.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악한다 해도 사실은 그 양심이 있고 마음이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괴로움이 있는 거야. 사실 양심이 활맞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뭘 해도 무슨 죄를 짓지도 몰라. 그 정도는 이제 타락하고 양심이 활맞은데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하고 전하는 사람한테 이 말을 전했을 때 괴롭다는 거야.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사실 이제 이 얘기는 그래요. 누가 예를 들어서 저를 욕하거나 여러분들을 욕해. 욕하면은 대놓고 앞에서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뒤에서야 안 본 데서 어떤 욕을 하고 뭘 해도 잘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앞에 대놓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은 기분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바로 이 두 증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니까 괴롭다는 거야. 양심 있는 사람들은 괴롭다는 거야. 그러니 이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편해진다는 거야. 바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애물을 보낸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라는 것은 이제 7년 대환란에서 후반기 3년 반이 끝나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는 건 에스겔서 37장 38장 보면 하나님의 어떤 생기가 들어 마른 뼈의 현상을 상상해요. 바로 이 두 증인이 부활을 한다는 거야. 3년 반이 끝나면 후반기 3년 반이 지나면 이 두 증인이 부활해서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늘로 하나님한테 간다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때 죽었다고 생각한 이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해보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들도 또다시 목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놀랄 수밖에. 죽었던 사람이 그리 일어나서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두 증인들도 구름 속에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래고 두려워했겠는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13절은 약간의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그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은 일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보니까 표현을 해요. 저도 이 내용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는데 일부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11조 강제로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의 죽인 대가를 취한다는 거야. 11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은 만수천의 완성수 7을 곱해서 7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일부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신학이 됐든 어떤 학문이 됐든 모르는 부분은 신학자가 이렇게 일부 신학하니까 제가 볼 때 지금으로서 그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더 많이 성경을 공부한 신학자들이 일부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했을 때는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두 증인의 죽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600만이 그 히틀러가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십자가를 주님을 처형했을 때 그래서 일부 신학자는 그 부분들에 유대인 600만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처형한 대가다고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날의 구절이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려다.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징계가 남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자, 이게 그냥 마지막 나팔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는 몸으로 지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이 땅 이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제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징계의 모습을 보고 24장로 신구약의 구원받는 이 성도들 대표께서 이제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직분대로 이렇게 나이를 했고 또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불신 세력들,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 불신 세력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제 그 이스라엘 이후에 천국에서 보면은 하늘에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지상처럼 속죄의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교제를 나누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까? 요 얘기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법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야.
하늘의 성전이고 법궤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는 뜻이 무엇인가?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징계 사인이야. 세상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그 의미로서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법궤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2장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서 이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일반적으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는 하나님의 우리 그 세상 사람들에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을 가져다 두고 우리를 좋게 하는 그런 모습이요. 해가 있으므로 굉장히 따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이 내용은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좋은 뜻이야. 그러면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가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더 신령한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면류관을 쓰는 교회.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한국 교회가 5만 교회, 6만 교회 있다고 하지만은 이 교회가 전부가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중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고 세속화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 중에서 해를 입은 이 교회라는 것은 마지막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도 세속화되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잖아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교회를 그래도 섬기고 있는 주의 종, 이 주의 종이 신실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야말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종.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세계적인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신령한 교회, 신실한 주의 종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얘기를 해. 물론 지금은 신학이 열려 있어서 누구나 다 목사가 되는 시대예요. 그렇지만은 이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상태라면 사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엄청난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 때 개인적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한 교회가 신실한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종을 만들어낸다는 거에 엄청 힘들다는 것을, 해산의 고통을 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큰 붉은 용, 뭘 상징할까요? 바로 마귀를 상징해. 사탄을 상징해. 사탄이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7왕관이 있다는 것은 상징으로 보면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야. 7왕관이. 그래서 이 세계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무리들이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 성경은 그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형상은 7머리 10뿔 세상을 지배를 한다고 이 성경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그 꼬리라는 것은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별은 일반적으로 천사, 주의종, 목사 이런 사람들 지칭한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진다는 것은 여기가 상징하는 이 내용은 바로 주의 종들, 목사들 3분의 1이 타락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장 내일 3분의 1이 타락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까지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타락한다는 거야. 이 주의 타락한다는 건 물질적인 타락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이 기도를 안 한 것도 타락이라고 했어요. 어찌됐든 이 성경에서 말할 때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이 끌어다 땅에 던진다는 것은
주의 종들 3분의 1이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재림에서 오셨을 때는 복음서에서 내가 그때 가서 너희들 믿음을 보겠는가. 자, 그러면 주의 종 목사가 3분의 1이 서서히 타락한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3분의 1 이상이 타락이 되면 되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세속화되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멀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마귀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느니 그러니까 주의 종들 이런 부분들을 탄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주의 종들 목사들을 계속해서 마귀들이 공격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진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가 참된 주의 종을 지금 낳고 있다는 거야. 교회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지도자들 함께 교회를 생활하니까 이 담임 목사를 훌륭하게 만들려면 사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이라는 거야. 그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참된 주의 종의 이 모습 주의 종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3년 반을 지금 주의 종을 훈련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행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신학자들은 전승에 하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영적인 훈련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사도가 나타나요. 바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종들은 영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고는 목사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지금은 신학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목사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단위에 서서 목양을 하고 이런 선교사로 가고 이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고는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도 이렇게 3년을 훈련받았고 주님의 12제자들도 주님을 3년 동안 유대를 전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은 상징적으로 그런 훈련 기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만이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자 이제 그 7절은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하늘은 어떤 것을 지금 말을 하는가? 보통 우리말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하늘의 개념을 세 개의 하늘로 봤어요. 세 개의 하늘. 그러면 영어 성경도 헤븐스 하늘에 대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 개념으로 나와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유대인의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했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표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가 몸 안에 있거니와 그가 몸 밖에 있거니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 얘기는 바울 사도도 그 영체가 분리돼서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뵀다는 이런 뜻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셋째 하늘의 개념은 첫째 하늘 어딘가? 바로 우리가 보이는 구름이 떠있는 이 하늘을 첫 번째 하늘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첫 번째 하늘 구름이 떠있는 이 하늘을 벗어나면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전 우주가 펼쳐지는 이 하늘이 있어요. 이게 둘째 하늘이요. 그러면 전 우주를 벗어나 또 하나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게 셋째 하늘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하늘의 개념은
바로 이 셋째 하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연히 하늘 하면은 어디까지가 하늘일까? 이보다는 영성을 찾고 영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구나. 하늘의 이 개념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과거에서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셋째 하늘, 세계 하늘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셋째 하늘로 갔다는 것은 막연히 이 개념을 모르면 도대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이 뭐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셋째 하늘은 어떤 사람들은 1천국, 2천국, 3천국을 말해. 근데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 1천국, 2천국, 3천국은 그 15세기 스웨덴볼이 그 유럽에 있는 스웨덴 사람인데 어떤 그 과학자예요. 그의 영혼이 하늘 올라가서 1천국, 2천국, 3천국 이걸 박사해가지고 그 책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를 봐도 1천국, 2천국 지금 바울사다고 말하는 이 개념 하늘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사탄을 말해. 사탄의 부하들.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있어 어딜까? 바로 하늘의 전쟁이 아니라 둘째 하늘, 영적인 하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함께 창조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개념상으로는. 그러면 그런 개념을 한다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둘째 하늘 영적인 하늘에서 천사와 마귀는 동일 본질이에요. 그럼 육이 없는 존재들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과 그의 사자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그러면 하늘 보좌를 하나님도 대적하고 루시퍼 마귀 사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갔는데 쫓겨났는데 다시 영적인 하늘 이치 하늘에서 천사들과 영적 전투를 하는 거야. 근데 진다는 거야. 진다니까 어디로 갈 것이야. 이게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니까 이 둘째 하늘 영적인 하늘마저도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쨌든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훨씬 이야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며 자, 큰 용은 붉은 용 방금 전에 붉은 용 나왔죠. 그럼 마귀 사탄님은 똑같은 존재야.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존재인데 대신관계를 말했을 때는 우리가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인관계를 말했을 때는 마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는 동일 본질인 이 사탄, 마귀는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라. 땅은 어디야?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거야. 그러면 전번에 말했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 이런 악한 존재, 악령들이 쫓겨나니까 갈 데가 영적인 하늘 둘째 하늘에서 벗어나니까 갈 데가 땅밖에 없다는. 그럼 어떻게 저 땅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장악한 둘째 하늘 영적인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땅으로 온다는 거야. 땅으로. 그러면 땅으로 오면 우리가 사는 땅인데 얼마나 지금도 힘들한데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악령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면은 세상이 약해지고 왜 그러지 어떤 인간의 측면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조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이제 그 둘째 영적인 하늘을 장악한 사단의 무리들 마귀 존재들이 벗어나니까 이제는 깨끗해진다는 거야. 이런 뜻은 또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순교당한다는 거야. 순교당할 정도로까지 예수를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라는 거야. 바로 공중을 천사한테 뺏기니까 갈 데가 없으니 땅으로 갔다고 이 얘기를 해. 여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여러분들 이해가 따르다는 것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 죄종을 낳은 신령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다. 이제 세상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교회를 대놓고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뱀의 마귀의 이 교회를 향한 이 공격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야. 이 마지막 시대 신령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이 내용들입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 내려가게 하되, 자, 뱀이 사탄이 교회를 비파가 교회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그런데 16절 보면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문을 삼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견뎌낸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얘기는 여자에게 분노, 교회에게 분노하고 교회를 없애려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교회는 나름대로 부흥을 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하니까, 그러니 이때부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인들, 성도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서 있다. 개별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거야. 그 이 사탄의 방식이야. 마귀의 방식이 처음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목사부터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사실 성도들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감으로써 신앙 무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어떤 작전, 이런 전술들이 교회를 향해서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는 개별적인 성도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13장 봅시다. 이제 그 13장에서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전에 어떤 사건, 가장 강력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13장에서 드디어 흔히 말한 적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인물,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제 한 절 한 절씩 여러분들이 신경쓰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일반 바다가 아니라 세계 열방을 말해. 세계 열방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야, 정치 교조다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성경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으로 상징합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 10뿔, 붉은 용.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배후에는 이러한 사탄의 형상이 있다는 거야. 강력한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여러 왕관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 뭐야? 예수 하나님 없이 이제 대놓고 모독을 한다는 것이면, 사실은 예수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누구나 한 분 올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왜? 예수 이름에는 권세도 있고 하나님이나 이 부분에서는 웬만한 사람을 그걸 비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이 영은 하나님 예수님 이런 신성 모독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얼마나 큰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여기서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이것을 해석했을 때 표범은 뭘 상징하는가? 헬라를 상징해. 헬라. 표범은 역사적으로 헬라를 상징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곰은 메데파사, 바사를 상징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바벨론. 그러면 이런 그 상징하는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대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들이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패권을 잡은 이 나라들하고 통일선상에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생략됐어. 뭘까요? 10뿔이 생략됐다는. 10뿔은 그 시대의 로마.
세계 패권을 로마가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역대적으로 이러한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들처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미래의 권력이 세계에서 온톱으로 적그리스도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2절에서 상징하고 성경은 말을 해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서 머리 하나가 그러면 사탄의 형상이 7머리 10뿔이라겠죠. 엄청난 큰 권세죠. 그럼 이거 다르게 해석해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는 것은 세계 그 미래의 이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잃을 뻔했다는 거야.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는 건 이미 권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물론 미래에 나타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권력 잃었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거의 권력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되찾았다는 거야. 죽었다면은 그 권력을 못 찾았을 건데 여기서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다 했어요. 그러면 잃을 뻔한 이 권력을 적그리스도가 다시 되찾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 권력 다 잃었네, 이미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권력을 되찾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 살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저 적그리스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그가 대단하고 우리는 저를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이런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놀랍게 여겨. 다 권력을 잃었어야 정상인데 안 잃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고 이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 장악하고 세상은 적그리스도 밑에 하수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감히 어느 누구도 적그리스도를 대적을 못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 미래 이 권력 적그리스도한테는 감히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라. 42달 3년 반 동안 후반기 3년 반 7년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 세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증인도 적그리스도에 죽고 그때는 이미 세계를 다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후반기 3년 반 동안 세계를 장악하는 이 권세를 갖고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합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그러면 그때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한때는 좀 안 믿고 이렇게 했다 해도 진짜 보니까는 그 주를 향하는 이 믿음을 다시 가진 성도도 있다는 거야. 마음속에서부터 바로 그들을 지금 말을 해. 이 땅의 사람 성도들을 지금 얘기를 해.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흔히 그 일부 그 신학자 일부 어떤 목사님 뭐 일루미나티니 세계가 단일 정부로 가고 여러 막 그런 얘기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어떤 그 관점이 적그리스도가 온톱으로 남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자, 8절 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제 장악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예속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에게 우상숭배 같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을 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해갖고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고 성령께서 조명해 줘야만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는다면
이거를 듣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바로 이 얘기는 성령께서 귀가 있고 들을지라는 것은 성령의 깨달음을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가질 거 아닙니까? 유일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 일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이 사람들이 과연 적그리스도를 우상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속에서 예수를 해야만이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갈등이 일어날 거냐 이 말이요. 믿는 사람들 그 마음에서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아 감옥 갈 자는 감옥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한테 예수되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순교까지도 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 마땅히 칼에 죽을 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거는 누구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나중에 그때 그 시점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말. 그러나 세계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이걸 지금 듣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뭐 또 다른 짐승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을 형상을 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닌데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어린 양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이게 뭡니까? 이 어린 양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용처럼 말을 해. 이제 사탄의 역시 또 그 형상을 받고 지배를 받은 거짓 종교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 적그리스도에 예속된다는 거야. 이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밑에 예속돼 가지고 생활한다는 미래는 그 뭐야? 그런 현상을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이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이 거짓 선지자가 엄청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미혹할 수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적을 베풀을 때 애굽의 수사들도 어느 정도까지 이적을 베풀었잖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의 힘을 받은 이 거짓 종교 지도자 선지자가 엄청나게 이적을 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는 거야. 이 거짓 그 선지자들한테 바로 이 표현입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이 종교 지도자가 이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얘기는 거의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 우상이 말을 할 정도로 절정에 달한 이적을 지금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이적과 절정에 달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가 진짜구나. 우리는 저를 섬겨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너희들 적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니